왜 따져? 따질 걸 따져야지. 우리는 우리 고유의 사상과 미풍양 속에는 무관심하다. 학자들조차 제대로 알아보고 연구해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미신으로 치부한다. 대중매체 또는 친구들과 대화의 소재로 등장하지 않고 우리 고유 사상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면 대화가 이어지지 않고 이상한 사람으로 간주되는 현실이다. 우리 고유의 사상에는 되지도 않는 과학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따지듯이 캐묻는다. 반면 외래의 사상은 마치 공증받은 것인 양 과학적인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수용한다. 그런 무비판적인 태도는 우리의 삶의 뼈아픈 상처의 흔적을 남겼다. 우리 것이 너무나 소중한데 흔해서 그런지 아무도 관심이 없다. 우리가 무관심한 사이 중국은 내팽개쳐진 우리의 보물들을 왜곡하고 자기들의 것으로 작업한다. 예를 들어 한복과 아리랑 등 여러 방면에서 중국이 소수민족의 문화로 축소시켜 유네스코에 등재를 시도했다. 화가 난 국민들이 아우성치며 이수화를 시키면 그제서야 정보 관료들이 뒷북을 치는 격이다. 오늘 12월 21일 24절기에 속한 동지이다. 흔히 동지 팥죽 먹는 날로 알려져 있다. 대중매체는 크리스마스를 소재로 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방영한다. 그에 반해 크리스마스 나흘 전인 동지는 그 존재조차 드러나지 않는다.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인 이유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하던 당시 태양신을 숭배하던 동지 행사에서 비롯되었다. 상업적인 면이 강하게 부각된 그들의 크리스마스 날짜의 유래는 다름 아닌 동지였다. 크리스마스가 동지의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 고유의 미풍양 속의 깊은 지혜는 감추어졌다. 동지 팥죽의 의미 유튜브 영상 참조. 왜 우리는 우리 고유의 미풍양 속에는 비판적이면서 서양인을 통해 전해진 문화는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되었나? 필자는 단순히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지배 사상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한다. 고등학교 어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아직 기억난다. 서양 제국주의 역사에서 식민지를 만드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선교사를 보낸다. 그 다음으로 물건을 거래하는 상인이 가고, 그리고 군인이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점령한다. 최근 출간된 서양사 강좌에서 고등학교 선생님에게 들었던 사실을 발견하고 반가웠다. 유럽에서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에 선교사를 보내 기독교 예수를 믿도록 전파했다. 만약 선교사의 신상에 문제가 생기면 그 빌미로 군대를 보냈다. 제국주의 정책의 대외적 명분은 식민지를 문명화한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권력과 돈에 대한 욕심이 그 원동력이었다.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소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풍자했다. 영국은 전 세계의 반을 점령하고 그것을 식민화라고 불렀다. 맨체스터에 품질 나쁜 상품을 팔기 위해 새 시장이 필요하면 영국인은 선교사를 파견해 원주민에게 평화를 가장해서 식민지를 만들기 위한 복음을 전파한다. 자기들의 전통적인 문화를 지키기 위해 기독교를 원하지 않았던 원주민은 선교사를 죽인다. 영국인은 기독교를 방어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해 점령한다. 그리고 시장을 획득한다. 문제는 선교사에게 교육을 받은 원주민들에게 나타났다. 몇몇 원주민들은 지배자가 된 백인 선교사의 꼭두각시, 목회자가 되었다. 그들을 원주민의, 결국 그 자신의 문화를 경멸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도했다. 원주민들은 스스로의 문화에 열등감을 갖게 되었고 정신분열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아메리카에서도 원주민 아이들은 부모와 생이별하고 기숙학교에서 문명인이 되기 위해 자신들의 이름, 문화, 언어 정체성을 버리는 훈련을 받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을 당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닌가? 일제강점기의 민족말살 정책과 함께 창씨개명까지 당하며 우리의 말과 글 그리고 문화를 탄압받던 우리들의 이야기가 떠오른다. 백인의 눈으로 아프리카를 말하지 말라라는 책은 제국주의 역사를 더욱 가깝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우리에게 정글북이란 소설로도 알려진 영국의 소설가이자 시인 키플링은 인도에서 태어났고 독특한 문학 세계를 구축했다.
그런데 자신의 상상력의 배경인 인도나 아프리카에 대한 그의 태도는 상당히 적대적이었다. 당시 아프리카 사람들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무조건 서구 문명을 전파해야 하는 것이 백인의 의무라는 말로 표현되었다. 제국주의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이 있기 전까지 전 세계를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으로 지배하며 유린했다. 종교적인 미션으로 이용된 선교사들은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정복하려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식민지의 천연자원 정보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했다. 그들은 교통과 통신망을 구축하거나 교회 또는 학교를 세웠다. 역시 많이 듣던 이야기이다. 일제강점기에 고통받던 우리들은 제국주의라는 시대적 상황에 속해 있던 것이다. 그 책에 보면 일제의 식민 지배가 근대화와 산업화에 기여했다 또는 우리나라는 군사독재 덕분에 경제가 발전했다는 주장은 경제적으로나 논리적으로도 전혀 수긍할 수 없다는 사실임을 알 수 있다. 미 군정도 마찬가지이다. 이승만 정부의 대한민국 국회는 기독교식 기도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현재 국회의원의 40%가 기독교인이다. 대한민국 국회가 밥값을 못하는 이유 선교비사 유튜브 영상 참조. 2016년 12월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개신교 신자의 비율은 불교 신자 비율을 앞질렀다. 천주교를 포함하면 전체 국민 중 기독교의 비율은 30% 가까이 된다. 대한민국은 가히 기독교 사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순실 게이트, 초중고 독감 환자 역대 최고치, 조류 독감으로 가금류 2천만 마리 살처분 등등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과연 그들의 기독교 사상은 우리에게 긍정적인가? 몇몇 사람들의 개인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 수많은 국민들을 대책 없는 무정부 상태의 혼란에 빠지게 했다. 한인문화원의 종파의 유래 유튜브 영상을 참조하면 단군 조선의 38번째 다물 임금님의 시대에 시타르타 불교와 공자 유교가 태어났다. 당시 예수는 태어나지도 않았다. 진정한 신앙과 기도란 종교를 초월해서 천부적인 자연과 함께 해야 한다. 길 위에서 헤매는 한국인 책 참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간들의 활동에 의해 자연이 파괴되어 생태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자연을 파헤치고 악용하면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 즉 환경오염과 각종 전염병 및 질병들이 나타난다. 결국 그 피해는 조류와 해류, 그리고 동식물을 거쳐 마지막으로 인간들에게 되돌아가는 것이다. 매년 크리스마스에 묻히는 동지가 올해는 최순실 게이트 등으로 인해 더더욱 귀에 들리지 않는다. 따뜻한 동지 팥죽을 먹으며 우리 고유의 미풍양 속의 깊은 의미에 대해 국민들이 서로 대화하며 전 세계에 빛을 발하는 한국인이 되길 바란다. 한인교 한인문화원 김태양 올림.